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좌선이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좌선이라고 하는 말은 앉을 좌, 참선할 선자, 의식한다는 의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앉아서 참선하는 형태의 의식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책이 아주 짧고요. 그렇지만 아주 요긴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한테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좌선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는 이 좌선이처럼 이렇게 참선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부분 존재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앉고 어떤 자세로 정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중국의 송나라 때거든요. 송나라 때 종색선사라는 스님이 1100년대 세기로 치면 12세기 초에 이 경전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이 스님이 그 선종의 사찰에서 머물렀는데 원래 이제 그 중국의 이 선불교가 해능 스님으로부터 그 남학 회양 선사 그리고 마조 도일 선사 그 다음에 그 백장 해외 선사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남학 해양 선사는 해능 스님의 제자고 해능 스님 6대 조사 아니에요? 그 7대쯤 되는 분이 이 남학 해양 선사고 그 제자가 바로 유명한 마조 도일 스님이죠. 이 두 스님의 일화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내용인데 이 마조 도일 스님은 워낙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틈만 나면 이제 참선하는 그 선원에 앉아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남학 해양 선사가 그 제자를 바라보다가 하루 이틀 지켜본 건 아니죠. 여러 시간을 지켜보다가 이제 때가 이르자 그 제자를 깨우치러 그 선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선원의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벽돌을 하나 갖다 놓고 벽돌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진하고 있는데 옆에서 벽돌을 가니까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신경 쓰이겠죠. 정진하다 말고 자꾸 신경 쓰이니까 옆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스님이 이제 벽돌을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스님, 벽돌을 가서 무엇에 쓰시려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이러는 거죠. 갑자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아니 벽돌을 가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라고 되묻자 그러는 거죠. 그래, 맞아. 벽돌을 가서는 거울이 될 수 없지. 그러면서 그러면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냐?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죠. 그 말에 이제 이 스님이 거기서 깨우침을 얻었다는 내용이죠. 선은 앉아만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좌선이만 공부하면 다 성불 해야죠. 그죠? 앉아만 있는 걸로 한다면. 또 앉아만 있는 걸로 성불한다면 돌부처가 더 빨리 성불하고 저 돌덩이가 더 많이 성불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행은 앉아 있는 데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도 수행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도 내가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그죠? 다니거나 어디 다니질 않거나 어떤 상황이 간에 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에서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때 깨달은 이 마조 스님께서 그 이제 백장이라는 또 걸출한 인물을 또 만나게 돼요. 제자로 거두게 되는데 이 백장 스님은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지금은 절에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절에가 들어가면 일일불작이요 일일불시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뭐 이런 구절이 써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구절이 없어졌죠. 제가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절에 가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까지도 절에서는 일을 했다는 뜻이죠. 농사를 지었어요.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절 근처에, 큰 절 근처에 가면 다 논마지기가 있습니다. 전답이 다 딸려 있고 그 전답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농사 짓지 않고 다 소작을 하죠. 임대를 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농사 짓게 하고 쌀이 몇 프로 나오면 그거에 얼마를 절에 이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스님들이 다 반농반선이라고 해서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정진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장 스님에 의해서 이 가풍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전까지는 스님들이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냥 일을 해서 먹긴 하더라도 그냥 농사를 위한 것이었고 이 스님 때 이르러서야 농사가 곧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모토를 내걸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청규가 완전히 이 백장 스님 전과 후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가 절에 들어와서 편하게 무의도식 하려고 하면 그걸 경책했던 거죠. 수행자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일을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들도 노스님 계신 데 가면 맨날 일만 하라 그러잖아요. 막 불법 하라, 뭐 해라, 어쩌라, 막. 그런 게 이제 그런 가풍이 이제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백장선사의 이 전통이 한 300년 동안 유지되다가 다시 또 흐물흐물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때 이제 등장한 스님이 바로 이 종색 스님이라는 스님이 등장해서 좌선이를 만든다 이 말이죠. 물론 좌선이는 이 책만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백장 스님이 만들었던 그 청규가 백장청규라고 유명한 거예요. 백장청규는 뭐냐면 선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규칙을 정해놓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는 절식을 하고 밥을 조절해서 먹고 또 적절하게 운동하며 적절하게 농사짓고 또 대중과는 험담하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지 않으며 오로지 수행을 위해서 하고 뭐 하는 이런 등등의 스님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규칙들을 적어놓은 책이 백장청규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일불자가면 일일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내용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이제 300년이 지나면서 흐자부자 되니까 이 그 종색 스님이 선원청규라고 해서 그 10권으로 그걸 다시 재편집을 한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중에 8권에 속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좌선이가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선이는 그 좌선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만 되는 몸가짐, 마음가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었지만은 때를 잘 못 만났는데 이번에서야 이제 그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양이 짧아서 뭐 빨리 끝내면 막 제가 막 부지런히 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여러분 2시간? 2시간 정도만 저한테 주면 제가 이걸 다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또 시간도 많이 걸려 지루하니까 이걸 나눠 가지고 길면 한 4주, 5주 정도 해서 딱 끝내고 남은 시간은 반야신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 책을 같이 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준 거예요. 자, 사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쪽에 자선이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키고 넓고 큰 서원을 바라며 정밀하게 삼매를 닦아 중생을 제도할 것을 맹세하고 자신만을 위해 해탈을 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좌선이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응? 우리가 사실 지혜를 얻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라? 대비심을 일으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모든 수행자한테 해당되는 말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사 그게 스님이어도 이 말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가 보면 이 마음이 없었어요. 이 대비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비심을 배우질 않았어요. 대비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몰랐고 그냥 수행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수행을 하면 더 깊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대비심은 사실은 조금 생겨요. 생기긴 하지만 내가 미리 그걸 갖추고 있는 거하고 대비심이 나중에 생기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대비심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대비심은 대자 대비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 대자 대비심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중생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수행자에게 필요하냐? 수행자가 저 중생들의 모습이 나와 똑같다고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체 대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불교의 자비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불교의 자비관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게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와 나가 다른 게 아니고 너와 나가 한 몸이기 때문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서 출발하는 게 불교의 자비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히 이 동체 대비를 비롯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들은 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베풀지는 않잖아요.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나보다는 좀 힘든 거 보니 힘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이 동체 대비가 아닌 거죠. 불교 엄격하게 말하면 불교의 자비 사상이 아닌 거예요. 불교의 자비는 결국 이 유마고사도 얘기하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가 똑같은 성품이고 똑같은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도와줄 마음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냥 내가 마음을 적선하듯이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수행자에게 필요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처음에 출가해서 선방회를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그때 시기적으로 사회에서는 막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던 때예요. 불교적인 비판도 있었어요. 수행자가 뭐 잘못 살아서 비판한다 이런 것보다 수행자가 왜 중생 구제를 외면하고 포교를 외면하고 왜 산속에만 처박혀서 이목구만 찾고 있냐? 저 중생들은 저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스님들은 그 산속에 앉아서 이목구만 찾고 앉아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사회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비판이 엄청 있었어요. 제가 선방 다닐 때 그런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스님들이 그건 뭐 좋은 밥, 따신 밥 먹고 등 따스고 배부른 데 앉아서 정진만 하고 있는 거 보면 왜 중생들을 외면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회적 그때 비판이 있었으니까. 저도 그 비판 앞에서 사실 부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 나 혼자만 잘 되기를 바랬다면 거기에 그렇게 버티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 나 혼자만 잘 되자고 이것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나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보다 큰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의 작은 생각들을 다 떨쳐내고 철저히 나를 자각하면서 수행을 해야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철저히 이기적일 때 철저히 이타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
공부할 때는 철저히 이기적이어야지. 나를 위해서만 공부를 하고. 어차피 공부는 나를 보는 것이 공부니까 결국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되고. 또 그것을 회양하는 것은 철저히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틀리지 않다는 거죠. 한 몸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동체대비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좀 이해할 수는 있고, 또 우리가 대비심을 갖춰야 된다는 말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을 전제하고 수행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려니까 그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야 되니까 내가 큰 서원을 일으켜야 되죠. 그죠? 큰 서원을 해야 돼. 그 발사홍서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법회 보러 가면 뭐 주로 끝날 때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그 가장 큰 내용들이 중생을 구제하리다. 그죠? 중생을 건지오리다. 어떤 중생이에요? 끝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이러거든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번뇌를 다 끊는다. 이렇게 서원하고. 또 세 번째는 법문을 다 배우겠다고 서원하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겠다고 서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홍서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맨날 노래로 부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서원이 늘 내한테서 발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맨날 끝은 발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회양 발언문을 맨날 뭐 하라, 이걸 3번 읽고 뭐 쓸 때는 1번 쓰고 하라는 것은, 그것이 꼭 끝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기도를 강경을 했든 사경을 했든 뭐 예불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 하고 나면 항상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 발언이 생각이 안 나면 이 사홍선을 해도 돼요. 사홍선을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끝에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해야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 그러면 뭐 어떤 소원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제발 뭐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야. 발언이라는 것은. 그죠?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번뇌를 끊겠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그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아니고. 또 이 정밀하게 삼매를 닦아서 중생을 제도할 것을 맹세하고, 이게 정밀하게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화두나 또는 수행의 방법이 몰입되어서 뭔가 정에 들은 상태가 유지되는 걸 삼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밀하게 들으려고 하는 말은, 이 삼매를 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잡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밀하게. 그래서 몸가짐 하나도 신경 써야 하고, 호흡하는 법도 신경 써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유지가 돼야 결국 이 삼매를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로 나아가야 하고, 그 목적은 결국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이니 그걸 맹세하고, 결국 자신만을 위한 해탈을 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영각성이죠. 영각성. 성문 영각하는 그 영각성이에요. 소승법의 대명사잖아요. 그 영각성, 나만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걸 독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깨닫겠다. 자기 혼자만 깨닫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겠다. 이걸 그래서 소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승은 수레가 큰 수레잖아요. 큰 수레. 큰 수레를 대승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큰 수레에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나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깨달게 한 뒤에야 내가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살이잖아요. 보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해탈을 절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보살은 대비심을 일으키고 서원을 바라고 깊은 삼매를 닦아서 중생을 제도할 것을 맹세하고 자신만을 위해 해탈을 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일체 반연을 놓아버리고 망가지 일을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고 움직임과 고요함에 틈이 없어야 하느니라. 일체의 반연을 놓아버린다는 건
우리가 인간사로 맺어져 있는 모든 인연을 반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나하고 인연 맺어서 관계가 지어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다 반연이에요. 그럼 이 반연을 왜 놓아야 될까요? 우리 맨날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뭐 수다 떨고 막 하는데 왜 이걸 놓아야 될까요? 이것이 번다해지는 일인 거죠. 자꾸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또 말 한마디 주고받으면 또 그것이 걸려서 또 자꾸 되뇌어지게 되고, 그죠? 관계를 가질수록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해갈 때는 이게 장애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반연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망가지 일을 다 쉬어야 된다. 쉰다는 말은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쉰다 이러니까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만사를 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제 본명이 무심이잖아요. 무심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무심한다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 저 사람 무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뜻은 주로 약간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이런 경우를 무심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무심하다는 말은 무관심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 뜻이. 무심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하고 있으나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무관심하다는 말은 관계조차도 성립되지 않는 마음이죠. 관계도 필요 없어. 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관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관심과 무심은 다른 거예요. 무심은 현장 속에 있어요. 사람을 만나요. 그렇지만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관심은 그냥 나는 몰라. 난 너하고 관련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거죠. 만사를 쉰다는 것은 그 무심하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걸리지 말고 어떤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쉬어야 한다. 또 몸과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말은 내가 자세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또한 한결같이 모여져야지 몸뚱아리만 잘 갖추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결같아질 때를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 내가 주인이 된다는 말은 나한테 집중이 돼서 주변의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를 내가 몸과 마음이 한결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움직임과 고요함의 틈이 없어야 한다.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것은 동정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동정간이라고, 움직일 때를 동, 고요할 때를 정, 이 두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성철 스님이 한참 유명하실 때 들었던 말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오매이려라고 했어요. 오매이려. 성철 스님이 오매이려 경지에 갔대요. 오매이려는 뭐냐면, 오라는 말은 깨어 있을 때를 말하고 매라고 하는 말은 잠을 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한 경계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린 잠을 자면 여러분들 내가 자는지 알아요? 모르죠? 몰라. 근데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도 화두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면서도. 깨어 있을 때도 물론 화두를 들었지만 자면서도 화두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매이려라는 건 자나깨나 화두가 들려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동정이려는 뭐냐? 내가 다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간에 뭐 한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수행을 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번뇌를 찾아올 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봉 원묘화상인가? 그분은 이렇게 화두를 들어서 3일, 5일, 7일 만에 깨닫지 못한다면 내 목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또는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으나 말을 하나 말을 하지 않으나 24시간 오로지 공부에 매진해서 그게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7일이 되면 누구나 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인 거죠. 음식의 양을 헤아려 배부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하고 잠을 조절하여 부족하지도 지나치게 하지도 말지니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음식의 양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먹을 거 앞에서는
이게 없어지잖아요. 양이 없어져. 무한대로도 가. 너무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배가 불러도 또 들어가잖아요. 우리 중생살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양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왜냐하면 이게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공부할 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봐요. 공부할 때 당연히 졸립잖아요. 졸려가지고 또 이게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그나마 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정진할 때 말똥말똥 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이 먹어놓으면 또 소화가 더디잖아요. 그 소화가 안 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몸뚱아리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뭐 이렇게 잠깐 와서 경험하는 거지만, 제가 선방에서 20년을 다녔으니까 제일 마의 시간이 이제 오후 2시예요. 오후 2시. 이게 점심 먹고 이제 산책 한번 갔다 와서 이제 좀 차 한 잔 먹고 정진하러 탁 들어가면, 예? 문 살짝, 여름날 같은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바람 솔솔 들어오게 해놓고, 선방에는 막 저런 선풍기, 에어컨은 막 경기를 하거든요, 스님들이. 그게 이제 달라요. 여러분들은 막 에어컨 안 켜준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에어컨 켜놓으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진을 하다 보면 이 모공까지 세포가 다 열려요. 땀구멍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열려야 공부할 때 훨씬 호흡도 편안해지고, 내 호흡이 코로만 숨 쉬어지는 게 아니고 온 세포와 땀구멍, 털구멍으로 다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정진하면 그 기운이 전체로 몸을 돌아서 그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1시간 앉아 있어도 그나마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대 장애물이 혼침과 이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걸 많이 먹고 나서 앉아 있으면 이게 배가 활동을 잘하면 좋은데 이놈이 지도 실려는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딱 막혀가지고 온구멍으로 딱 뭔가 문을 채우는 것 마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앉아 있으면 막 속이 답답하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니 몸이 막 고통스러워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앉아 있는 시간이 지옥이에요, 지옥. 에어컨을 꺼놔서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그 음식이라는 게, 스님들도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주면, 그 점심 시간에 이제 스님들이 뭐 보통 선언에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이제 특식이 나온다고. 특식은 주로 스님들 면이 이제 특식이에요. 근데 이 선방 스님들은 이제 늘 음식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죠.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정진해 보면 자기가 피부에 느낀단 말이에요. 누가 먹어라 먹지 말라 해도 내 몸에 저게 힘들다 싶으면 덜 먹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아무리 그게 밀가루 좋아하는 음식이어도. 근데 사실 밀가루 음식이 먹고 딱 앉으면 제일 힘든 음식이에요. 소화가 안 돼요, 잘. 여간 뭐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는, 체질이 맞는 사람 빼놓고는 앉아 있어 보면 제일 힘든 게 이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먹은 날은 그 스님들이 막 끄끄거리고 앉아서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해. 그러니까 그 특식이 나온 날, 왜 스님들한테 승소라고 해서 스님들이 밀가루 음식만 나오면 뭐 입이 찢어질 만큼 좋아하느냐면, 사실은 물론 밀가루를 좋아하는 스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그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더 좋은 거예요. 2탄이요, 2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방에서 오후에 2시에 정진하러 들어가면 당연히 점심시간에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게 나와도 많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용기 있는 스님들이 그 죽비를 진 입승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특식이 나왔는데 스님 오후에 많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많이 먹어도 되냐는 말은 오후에 쉬어주냐 이런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승 스님이 좀 깐깐한 스님은 정진하겠습니다 이러고, 좀 이제 화통한 스님은 마음껏 드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그때는 허리띠 풀고 앉아서 이제 그가 못 먹은 거 막 채우듯이 막 먹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정진을 그나마 안 하니까 그 시간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먹고 앉아 있으면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게 많이 먹을수록. 그래서 뭐 조절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 선방에 있어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음식이라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억지로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을 조절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정작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절할 필요는 있다. 또 잠이라는 것도 적게 자면 또 졸리고, 그죠? 많이 자면 또 하품 나고, 혼미해지거든요. 많이 자면 또 정신이 멍해져 가지고 정진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식 조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식 조면, 먹는 걸 조절하고 자는 걸 조절할 수 있으면 그거는 수행자가 마땅히 될 수 있는 일인 거죠. 좌선을 할 때는 첫째, 고요한 곳에서 방석을 두껍게 깔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몸가짐을 정돈한 후에 결과부자 하되, 먼저 오른발을 왼쪽 넓적 다리 위에 놓고 왼발을 오른쪽 넓적 다리 위에 놓는다. 혹 반가부자를 해도 좋으나 단지 왼발로 오른발을 누르면 되느니라. 자, 이 대목에서 좌선을 할 때는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곳이라는 건 처음에 수행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요한 장소를 찾아야 해요. 물론 수행의 경지가 깊어져서 나중에 뭐 고요한 곳이든 시끄러운 곳이든 전혀 개의치 않아질 때는 상관이 없지만, 초학자에겐, 초심자에겐 당연히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해요. 그 조용한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라면 금상첨화죠. 그게 핵심이에요. 금상첨화예요. 그리고 방석을 두껍게 깔으라는 말은 내가 장시간을 앉아야 되기 때문에 자복이 얇으면 나중에 이제 허리가 아파와요. 그래서 자복을 두껍게 깔아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또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호흡을 편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처럼 뭐 양복에 허리띠 메고 자복에 앉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허리띠를 그럴 땐 풀고 뭔가 느슨하게 하고 정진을 해야 된다. 또 몸가짐이라고 하는 것도 정돈한 후에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 왜 몸가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뭐 편하게 입고 정진하자, 그리고 뭐 팬티 바람으로 앉아서 정진하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몸가짐을 갖춘 뒤에 또 세수를 또 하고 자고 일어나서 막 눈곱 깨어가지고 정신 멍한 상태로 앉아 있어 보면 정진이 되냐 이 말이요. 안 되죠. 그럴 때 얼굴이라도 씻고 좀 입도 좀 헹구고 그러고 와서 좀 바른 마음으로 딱 앉아 있어야 그나마 좀 정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할 때는 결과부자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인 거예요. 딱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결과부자를 하는 게 좋은데, 그 결과부자가 여기서는 지금 왼쪽으로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발을 왼쪽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에 올려라. 그러면 이제 왼쪽이 최종으로 올라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하라고 한 자세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전통은 주로 오른쪽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을 때는 오른발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일명 길상자라고 해요. 길상자. 결국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길상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발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할 수 있어? 부처님 되기 전의 자세를 따라해야지. 이래갖고 왼발을 올리는 전통이 생겨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항마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따라해야 된다. 이래서 왼발을 올리는 전통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래? 무조건 왼발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님들도 신도들한테 남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왼발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뭔가 하나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획일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책을 완전하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길상자와 항마자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또 반가부자를 해도 좋으나 단지 왼발로 오른발을 누르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왼발을 올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한 구절만 더 해볼까요? 다음으로 오른손을 왼발에 놓고 왼쪽 손등을 오른손 손바닥 위에 놓으며 두 손의 엄지손가락들을 서로 맞대고 서서히 몸을 편 다음 전후좌우로 몇 번 움직여서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왼발을 올린 뒤에는 오른손을 대고 왼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발을 올리면 오른손이 올라가야죠.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왼발이 올라갈 땐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발이 올라갈 땐 오른손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의 엄지손가락 끝을 맞대고 서서히 몸을 편 다음에 앉을 때에 전후 좌우로 몇 번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옆으로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다음에 앞뒤로도 흔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잡히겠어요? 중심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면 내가 자세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앞에 이렇게 서 보면 보호사님들이 대체로 한쪽으로 이렇게 다 자기 습관에 의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몸이 틀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앞에 좌복 끝에를 일직선으로 항상 맞추는 연습을 하고, 좌복 끝을 연습하고 그 끝을 맞추어서 좌우로 내 몸과 앞뒤로 흔들어서 이걸 중심을 잡은 뒤에 내가 딱 앉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쪽으로 오른쪽으로만 주로 앉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반드시 이게 풀려질 때는 반대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몸을 풀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내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상황을 내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줘야지 이런 상황들이 방지가 돼서 정진이 할 수가 있어진다. 단정히 앉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정진을 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좌선위에는 실려져 있어요. 물론 재밌는 내용들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